마음에 품었던 꿈이 깨어졌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낙심과 혼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목요일 저녁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이고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13장에서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13장 21절이죠. 이때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감히 돈을 받고 예수님을 선생님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주님은 내가 잠시 여기 있지만 곧 너희 곁을 떠날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13장 33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6절 37절입니다. 이런 결연한 고백을 합니다. 저녁 식사하는 분위기는 매우 무겁고 어두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을 더욱 당황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38절에 13장 3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 하리라. 친구와 직업과 고향을 떠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꿈을 꾸면서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다니요. 품었던 소망은 절망이 되고 꿈꾸었던 꿈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술렁이었습니다. 긴장하고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혼동하고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린 후에 남는 버림받은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1절 보세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혼돈하며 버림받은 감정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의미는 구원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너희는 구약 성경이 증거한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내포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내가 너희 곁을 떠나 보이지 않아도 나를 믿으라 라고 믿음에 초청을 하십니다. 현재 이들은 도마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신실한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의 증거들을 듣고 읽고 듣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제자들 곁을 떠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제자들 곁을 떠나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 자신을 믿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것 같이 이제 곧 볼 수 없게 될 나를 믿으라. 16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면 보혜자 성령, 위로자 성령, 상담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 Intercessor Holy Spirit, Helper Holy Spirit, 위로자 성령, Comforter, 상담자 성령, Counselor, 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의 증언에 따라 너희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이 곧 너희 곁을 떠나 보이지 않게 될 그리스도를 믿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여러분 펴서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현재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직접 동행한 경험도 없습니다. 주님과 이야기한 경험도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제 볼 수 없게 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현재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때 증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초청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거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성경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의 초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혼동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잘 믿고 있는가? 굳건히 믿고 있는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이 걷는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책적을 만드사 비둘기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2장 16절이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2장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실 때 내 아버지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실 때 그 내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전에 주님은 이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약 40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거할 것이 많은 내 아버지 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어느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며 말씀을 전개하는 히브리서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의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서 꼭 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여기서 모형 참 것의 그림자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으로 불리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처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드립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거주지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역사의 종말 사건 때 발생할 일입니다. 역사의 종말 때 발생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망할 때 육신을 떠나 그 영혼은 즉시로
곧바로 immediately 즉시로 하나님께 가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증거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돌로 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묘사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주님이 서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주님이 서서 계셨을까요? 그것은 신실한 믿음의 증인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기 위해 서서 계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망할 때 육신은 이 땅에 남겨두지만 그 영혼은 즉시로 곧바로 하나님 곁으로 여행합니다. 즉시로 그 영혼은 육신은 이 땅에 묻혀지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 곁으로 여행합니다. 거기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과 안식을 누리면서 장벽이 없이 허물이 없이 열린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의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 휴거를 하면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 주님이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그리스도인 영혼들을 영접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의 집,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 이 집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킹덤에는 킹, 왕이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천국이 패러다이스, 낙원으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낙원하면 이런 아름다움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아름다움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이 거하는 거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약속하실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에는 여러분과 제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각종 보석과 순전한 금으로 단장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존귀함과 거룩함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지 문자 그대로 보석과 금은 아닐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빛나는 황금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렀는데 짐을 검사하는 문지기 천사가 묻기를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네, 저는 주님께 드리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이고, 가지고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는 천국에서 도로 포장용입니다. 금은 보화는 천국에서 도로 포장용입니다. 흔하고 흔해서 길거리에 널려있는 것들을 어찌 그렇게 힘들이고 싸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를 위한 영원한 거처,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집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현재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집이 영원한 거처가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인생의 종착점에는 나를 위한 영원한 거처가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을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과 의심, 낙심과 상처가 많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는 인생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